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면서 깨는데 깨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속에서. 직업인가 봐요. 어떤 분들은 깨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늦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사랑이 뭘까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자유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을 하면 그 자유를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밥을 차려줄 자유도 있고 아침줄 자유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차려줄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자유를 희생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라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뭐 다 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베풀어주는 것, 우린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이라는 그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서 여러 개 설교할 때도 사랑은 참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참음이 결국은 다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자유인 그 시간을 희생해서 오늘 여기 와서 또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에 행복해집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자유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삶에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 때 행복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에게 그 자유를 희생해 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내분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행을 갈 때마다 이분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도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여행이 별로 즐겁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자유를 누린 거거든요. 행복을 누린 거거든요. 바꿔서 남편들이 집안일 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희생해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는 서로의 생각일 뿐이고 내 자유에 의해서는 나는 안 하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르고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설교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가 결국은 사랑은 행복은 결국 희생이구나. 내 자유를 찾는 거구나. 누구나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자유를 위해서 널 희생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때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죠. 내가 너를 희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말 희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피와 땀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그걸 몸도 보여주셨죠.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어찌 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밟지 않고 절대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 내가 희생할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 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 나오는 것이 있던가요? 오늘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란 그런 책의 영향에 의해서 이원론을 냈죠. 천국을 가는 곳과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거라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그런 신의 도성의 얘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꼭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죠. 자,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와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기 때문에,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걸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천국은 항상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을 예배로 갈 때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를 누군가 눈을 가리고 태워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거기가 미국인지 한국 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알 수는 없겠죠.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도착했을 때 거기가 천국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갔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국 간판만 있고, 여기가 천국 맞나? 아니 미국 맞나? 여기가 천국 맞나?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 우리 집인데 당장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사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여기 천국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계속해서 누려본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여기 천국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천국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기도 많이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내 죄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이 생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 환경은 천국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천국을 살지 못하지만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 우리가 구원이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정말 구원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먹고 마심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육체의 구원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먹거리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다른 공간 복음에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두 명 짝져서 파송을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얘기는 그 사건 후에 예수께서 바다를 지금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이쪽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몇몇이 여기 보면 5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속에는 남자 5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가실 곳을 알고 글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건너고 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곳에 있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걸어서 약 14km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거리가. 그걸 걸어서 와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도착하시니까 그 사람이 다 예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6월절이라. 6월절에 가까울 때라. 아니 갑자기 왜 6월절?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6월절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6월절이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6월절은 그 6월절 제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6월절에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켜던 6월절은 그런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신명기를 떠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들 굶어 죽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여성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때 당시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고 또 어린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시기에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나그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행 계획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나그네는 거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내 집에 지금 유하고 있는 그 객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때의 6월절은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를 너희가 가진 사람 너희가 해결해야 되지 누가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 6월절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드레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떡을 얼마나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예수께 돈이 많았어서? 아니죠. 안드레가 뭐라고 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들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주라 해요. 놀라운 얘기죠. 그 광야에서 당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 돈 싸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먹거리 문제 해결이에요. 먹거리 문제.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오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희생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희생. 보세요. 14km를 걸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거리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배 타고 건너간 동안 우리 건너와
찾아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가 그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그 도시락을 들고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으며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린아이 도시락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먹을 게 흔한 시절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는 시절에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웠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내놓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뭐해? 우리 그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해? 그리고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 텐데 이거 가지고 뭐해? 그리고 이걸 주면 나는 뭐 먹지?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시락, 여러분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 그 도시락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놨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지금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앉으래요.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사람에게 주면 뒷사람이 자꾸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떡을 받았습니다. 야, 봤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내가 떡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뒷사람이 넘겨주겠습니까? 당장 내가 배고픈데. 저녁이 되었고 그들이 시장하였고 보리떡 하나 받았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먹고 싶은 자유. 난 먹어도 되죠. 먹을 수 있잖아요. 내 자유고 내게 준 거니까. 근데 그 자유를 희생해서 뒷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가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자고 하냐면 사랑은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희생을 바탕으로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을 얘기할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너희를 돕겠다. 그게 오병이어의 목적이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그런 기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너희가 서로 희생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적 그 바탕에는 이런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모든 사랑 속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야 5천 명이나 먹었대. 야 그들이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래. 그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병자를 고쳐낸다고 한들 그게 제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착한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살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 속에 주신 하나의 평안을 경험해 봤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단지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희생,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나누는 양보, 거기에 따른 천국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 받은 떡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뒷사람에게 나누었던 그 사람들의 희생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 먹을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돈이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것을 나누십시오. 아니, 저도 서로 둘 다 배고플 텐데요. 아니요.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겁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그걸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천국 가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을 느끼셨습니까?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곳이 천국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 천국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히 천국을 지금 누리며 가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는 영원히 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있던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고요. 천국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나는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천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들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고대 광실 집을 짓고 거기서 뭐 좋은 걸 먹고, 여러분 천국 가서 좋은 걸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천국에서 고대 광실 산다고 한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또
누구는 고대광실에 사는데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그렇게 얘기하죠.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여기서도 살기 어려워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열심히 한 사람만의, 헌금 많이 한 사람만의,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의 상급을 얘기하고 누가 천국의 집을 얘기하고 누가 천국의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나는 천국을 왜 가고 싶은가? 나는 천국을 왜 가야 하는가?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천국을 왜 가고 싶은가? 지옥은 무섭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보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기 사는 곳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겁난다고 얘기를 하죠. 지나가다 얘기 한번 잘못하면 갑자기 칼 들고 대비기도 합니다. 여기보다 더 지옥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눴다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그 일을 이뤄내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자연을 움직여서라도 너희를 돕겠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 것입니다. 아예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도우려는 마음, 여러분이 희생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구원의 책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시겠습니까? 성경에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문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것이 지옥이고요. 예수님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에도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가난과 우리 질병도 지고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에도 우리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육체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고 견디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고통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이죠. 예수 믿다 갑자기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구원이
영혼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책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물론 세상 생각도 많이 하지만 늘 성경에 대한 생각과 설교에 대한 고민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꿈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꿈들이 선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